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주 심리학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가 몇 페이지죠? 47페이지. 47페이지 이제 교재 하기 전에 오늘도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사례는 음, 자, 여러분 사례가 보입니까?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자, 사례의 주인공은 안이사입니다. 62세고 62년도 5월 12일 음력 4시에 출생을 하는 사람이고 요거는 4월 12일 날 상담을 했건데 조금 좀 됐죠. 자, 연은 이민년에 따라 이민년 62년생 남자 이민년. 그 다음에 월은 병호 월은 병호. 그 다음에 일은 임오일에 태어났습니다. 임오일. 그리고 시는 을사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임이 언제 태어나느냐? 임은 큰 물이죠. 큰 물인데 5월달에 덥죠. 5월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월간 하늘에는 바로 착근해서 큰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뜨겁죠. 그리고 자신 바로 밑에는 또 오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운 오화가 있고 시도 한여름 낮에 땡볕에 이렇게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에는 뭐 멀리 또 이제 저 비구름 비가 내리는 듯한 보이면서 밑에 그 비들을 큰 숲이 또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이 강하고 불이 많고 물이 조금 적다. 그런 구조입니다. 자, 불은 많고 물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십성으로 살펴보면 오행 구조로 보면 토와 금은 없어요. 수는 있고 목은 이제 두 개, 목이 두 개고 화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점수로 보면은 점수를 간편법으로 봤을 때 일지가 20점, 월지가 30점을 본다면 월간과 시지가 있으니까 총 70점이 됩니다. 화가.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화는 뭐냐? 화는 이 사주의 주인공으로 볼 때는 재성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임수가 있으니 이 사주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수온이 물과 물의 그 근원이 되는 금수가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살펴보면은 자, 정미 8운, 무신 18운, 기유 28운, 경술 38운, 48운 신해, 임자 58운, 68운, 개축 78운, 갑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볼 때에는 끊어서 맨 처음에 대운을 볼 때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30년 주기로 먼저 봐라. 30년 주기. 임묘진 사오미를 흘렀는가? 해자축을 흘렀는가? 신유술을 흘렀는가? 이렇게 해서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적천수 공부를 하셨어요? 그럼 적천수 보면 적천수 천미라고 쓴
임철초 선생님이 쓴 그 책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 운들이 보면 옛날 책들 고서들을 보면 운이 남방으로 흐르니 이렇게 책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방이라는 것은 사오미 흐르는 일이고 북방으로 흐른다면 해달축으로 흐르고 그리고 서방으로 흘렀다 하면 신유술이죠. 마지막으로 동방으로 흐른다면 임묘진을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운이 이 사람은 자, 맨 처음에 미 빼고는 금수로 흐르죠. 그래서 서방과 북방으로 흐르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과 세운과의 차이점에서 오늘 이제 이 사례 공부할 때에는 30년 주기로 볼 때 크게 가서 금운이다 수이다 이 사람한테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탁 보자 말자 이 사람의 원국을 자주 분석을 해보고 오행을 분석해 본 결과 금수가 필요하 있는 사람인데 운이 크게 봐서 60년이 금수로 흘렀다 하면 이분은 잘 살고 잘 살아왔다. 잘 살아고 현재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지지를 중심으로 봤는데 30년 주기는 뭘 중심으로 본다? 지지 중심을 대운의 지지를 중심으로 본다. 10년 주기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주기도 여기서 보면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할 때는 10년 주기를 끄는 거죠. 이것도 뭐를 더 중시한다? 지지를 중시하는데 그러면 지지를 100% 중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지를 70% 정도 보고 30%는 천간을 위주로 봐라. 이렇게 보고 대운자 공부가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대운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용신운이 지금 금수운인데 금수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70% 정도가 자 금이고 나머지 30%는 그 천간운이 있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가 둘 다 금수면 좋다. 그럼 100% 좋다. 그런데 천간은 흉신이더라. 밑에 지지는 뭐가 길신이더라 하면은 위에다가 뭘 써서요? 이 나쁜 걸 썼지요. 그래서 책에 보면 고서의 책에 보면 그 말을 계두라고 합니다. 계두. 덮을 깨자. 계두란 말을 씁니다. 그 계두는 천간에 안 좋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지지가 안 좋다. 이분이 현재 운이 금수로 흐르는데 만일에 지금 어릴 때 보면 사오미 화로 흘렀잖아요. 그렇죠? 일대가 정미니까. 정미 화운이 딱 비쳤는데 요때 이렇게 되면은 지지가 안 좋잖아요. 지지가 안 좋고 천간이 좋고 지지가 안 좋은 것을 보고 뭐라냐면은 천간 지지가 다 안 좋으면 다 흉이에요. 다 흉인데 천간은 좋은데 지지가 안 좋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절각이라 해요. 절각. 절각은 뭐냐면 밑이 끊어졌다. 절말이다. 그런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해봅니다. 그럼 이분은 얼른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보세요. 가장 좋은 게 원래는 수를 극하면 나쁘겠지요. 금수 좋다 했는데 수를 극하면 나빠요. 그러면 토가 나쁘다. 또 금이 좋은데 금을 극하는 화가 나쁘겠지요. 그럼 이 사람은 흉을 분류하라면 화토가 나쁜 것이고 금수가 좋고 목은 한신이라고 해요. 한신. 목이 만약에 토를 극하면 흉을 극해주니까 좋은 거. 근데 만약에 그 목이 토를 생한다? 안 좋겠죠? 그렇게 한신은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그 임철조 선생님은 적선수 천미라는 곳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이제 고정 공부를 그래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분이 가장 좋았던 건 여러분 보다시피 오대원 보세요. 오대원 봤더니 신해 임자지요. 또 신의 임자였고 그 다음에 봤더니 신금이 오대원 신금이 내 사주 일지 병화는 흉신이잖아요. 병을 딱 묶어줬어요. 묶어주니까 수가 됐죠. 그 긍정적인 변화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주에 내한테 금이 좋고 수가 좋잖아요. 자, 금이 좋으면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 직업상. 자, 금과 관련된 직업은 금은 숙살직이라고 그래요. 숙살직이. 숙살직이가 뭐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담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문과를 전공을 했다면 대학에서 문과를 전공해서 나갔다면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뭐 제일 먼저 뭐니 해도 money죠. 맞나요? 금융, 그렇지? 금융. 그 다음에 뭐 또 뭐 금융과 관계되는 그 사업도 관계돼요. 금융 사업 관계되고 그보다도 더 특히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것이 그 법률, 법, 여러 가지 관공 중에서도 판사, 검사 같은 이런 사법 관련된 곳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많다. 자, 사법부나 사법권한 가진 사람들. 그다음 검찰, 사법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과를 전공했다면 그야말로 그 의사죠. 이과는 의사니까 의사, 한의사, 이번처럼 한의사. 그리고 또 생명공학 이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수가 자기한테 용신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단 수가 용신이니까 이 사람은 수는 뭐 여러 가지 지혜도 되고 뭐 다양하게 씁니다. 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그러나 보통 이제 물은 물 흐르듯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유통, 그다음 음식업 뭐 이런 쪽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수가 적어요. 근데 필요하긴 엄청 필요해요. 근데 대운에서 가장 이 사람 많이 만난 것이 수와 금을 만났죠. 그래서 이분은 48대 임신해, 그다음에 임자, 또 그리고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신금은 18세부터 27세 사이가 무신 대운이잖아요. 특히 신금운을 만났어요. 이때 신금운 때 이제 공부를 했겠죠. 한의사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28세부터는 기토운이니까 좀 많이 공부하느라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금운에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38세 경금운에 뭐 했겠어요? 이제 개업을 했겠죠. 개업이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독립을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독립을 해도 이 사람은 보면 다시 술을 만나죠. 이 술은 뭐냐면 인호술, 삼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분이 원래 자기의 이 사주에 나타난 운에 나타난 것을 하면 금수로 가서 그냥 한 우물에서 한의사만 하면 되는데 이분은 한의사 하면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왜? 화가 이래 많으니까. 재성이 많죠. 재물이 많으니까 화가 많으니까 계속 돈 버는 일을 생각합니다. 돈 버는 일이 뭐 주식도 그다음에 뭐도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이 사람은 돈 버는 일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론에는 그동안에 열심히 모아놨던 거 까먹겠나 듣겠겠나 까먹어버려. 그럼 병원도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타격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신금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소문도 안 좋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지금 현재는 나이가 62세인데 62세인데 이문에 와 있죠. 62세 인문에 와 있어. 인문에 맞나요? 역시 인문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자운으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제다신약이라고 하는데 제다신약 사주에는 인성이 있으면 좋아요. 인성이 이 사람은 없죠. 없어서 참 운에서 만날 때는 좋았는데 운이 지나고 나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다신약 사주가 운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운이 싹 지나고 나면 엄청 답답해하고 계속 갈구를 합니다.
갈고 바라는 바를 굉장히 갈고를 한다. 자, 아무튼 이 사주는 목이 원래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쁘다 그랬는데 실제 대입을 해봅시다. 자, 목운을 대입하면 목이 정관으로 갔다 해보죠. 정관으로 가면 목이 정관으로 가면은 수가 앞에 딱 지키고 있죠. 그럼 수가 목을 상해주겠죠. 그러니까 수생목 옆에다 화가 또 한 놈 있잖아. 수생목 목성화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가 도움이 안 돼. 정관으로 가도 도움이 안 돼. 수와 목이 딱 버티고 있어서 목우는 수생목 해가지고 목성화를 해버리잖아. 화를 생하면 나쁜 의미라겠죠. 목이 토를 극해야 되는데 지지로 봤더니 토가 하나도 없어. 그럼 화 뭐. 그러니까 이 목이 지지로 오게 되면 더 불붙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희신이 목이 한신의 목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목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 목이 뭐예요? 사주로 치면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그게 이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막 이 말하고 이렇게 사귀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전부 다 뭘 부추기 주냐면 죄를 부추기 주는 거라. 그게 사람들한테 기가 얇겠나 기가 두텁겠나 기가 얇아가지고 계속 하는 데마다 돈 버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 침 놓고 막 한 약 짓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갖고는 그거 다 날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워낙 운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운에서 금이 있었다라면 한 곳에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이분은 한 곳에 못 있는 게라, 의사들 자꾸 옮기면 좋다나 보나. 한 2, 3년 열심히 하고 잘 버리놓고만 하면 또 뻥 터져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 그 사람의 운명도, 사주 원국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운이 이리 좋아도 원국이 워낙 나쁘니까 이 사람은 그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뭘 익혀요?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참, 기가 찬다. 자, 그래서 이제 사주를 쭉 한번 봅니다. 봤더니, 이미, 즉, 그, 12운성을 보게 되면, 임의 생지는 어딜까요? 임의 생지? 임생. 응? 신금이죠. 자, 그러면 임은 생지가 이제 신금은 그게 금이야, 금. 자, 요 생. 그 다음에 욕. 생, 욕, 대, 녹. 녹이 해죠. 녹. 자가 왕이다. 생, 욕, 대, 녹, 왕. 왕나면 쇠죠. 쇠다 병들어. 인에 병든단 말이야. 인. 그 작년 이민이지요. 이 사람 경우는 인에 병들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 12운성에 그 맞아요. 자, 인, 병. 그 다음에 묘는 사잖아. 오래가 사다 말해서. 그 다음에 진. 사다면은 그 다음에 사가 묘자리 들어가지. 진의 묘자리잖아. 임진은. 그리고 사는 자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없잖아요. 그걸 차라고 해요. 절이라고 절. 응? 그래서 여기 사화가 절돼 있고 오화는 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 12운성은 오늘 공부 여러 가지를 같이 들어요. 12운성은 어디 적용이 많이 되냐. 12운성이라는 것은 천간, 일간의 뭐예요? 일생을 말해. 에? 사주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찾아보면 병, 태, 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 12운성을 알라고 그러면 12운성은 천간의 일생을 뜻하는데 이 사람처럼 신장한 사주 있잖아요. 신장한 사주는 12운성이 비교적 잘 맞다. 무조건 12운성이 맞는 게 아니고 신강한 사람은 12운성이 잘 안 맞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사례를 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 대학교나 이런 데서 배울 때 12운성 막 배우는데 어디가 적용되는지 모르면서 막 해요. 솔직한 말로 원래 그걸 안 해봤으니까 뭡니까 이거
실증을 안 해봤으니까 그걸 잘 몰라. 그럼 책임만 나온 거야. 근데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12운성은 거의 신약사주로 잘 맞는데 신강사주는 그렇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강의를 내가 해볼 때 선생님 왜 12운성이 신강은 잘 안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 실질적으로 또 내가 이렇게 실전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제는 이제 왜 그건 안 맞나는 그것도 지금은 내가 밝힐 수는 없고, 그래 하면 그게 또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많이 보니까 12운성은 신약 사주에 적용이 되니 이 경우는 딱딱딱 적용된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가 무슨 년이라고? 묘가 사다 사. 죽을 사자다. 또 올해가 이제 또 그러고 대운과 세운을 놓고 볼때 신약 사주는 세운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원래는. 대운은 신강 사주가 적용이 잘 된다. 그것도 이론이 어떻게 나왔냐? 실증을 해봐야 그렇더라고요, 실증을. 실제 대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많은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어느 책에는 보면 신강한 경우에는 대운이, 대운의 적용이 많이 되고, 신약한 경우에는 세운이 적용되더라. 아예 그렇게 책이 나온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대운세운은 처음에 30년 주기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주기? 10년 주기를 보고 마지막에가 이제 5년 주기를 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천간과 지지를 보는데 이제 그 세 개를 다 겸하면 좋아요. 착 보자마자 30주기 딱 보고 인생 전반을 딱 보고 이번 10년은 좋겠다 나쁘겠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좋고 나쁨을 세운을 따지기 전에 전반부 후반부 천간 지지운을 따진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보면 또 대운 적용하는 것도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분이 현재 임운에 와 있고 임대운에 와 있고 내년에는 자운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올해는 그렇다 치고 올해는 임운이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에 자운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사주는 미리 예측이잖아요. 그럼 막 수많은 그동안의 사주를 감명을 해가지고 또 많은 논서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그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이론에 의하면은 이 자는 나한테는 용신이잖아요. 용신인데 자는 용신인데 그 밑에 보면 그 수많은 화가 있잖아요. 이 화가 흉신이 너무 세. 흉신은 강신이라고 강신. 그 신자가 약신이 강신을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봐요. 그런 걸 물살로 생각하면 좋아. 지금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뜨거운 물에 물 한 방울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노? 정발하고 더 난리 나지? 김마고 난리 나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사주에 엄청나게 강한 이 사람의 화기운에 내년에 물 한 방울 튕기는 것이니까 거의 내년에 대운이 안 좋단 말이야. 에? 대운이 안 좋다. 5년짜리 대운이 안 좋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내년에는 갑진년이거든. 갑진. 갑목은 위에 또 술을 또 보태며 화를 부추겨서 안 좋지. 진이 오게 되면 어떠냐. 진토가 화기운을 이렇게 섭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원래 사주의 대운이 자다만 자고 내년에 진이 또 희한하게 진짜 이상하게 합을 하게 돼 있어. 반합을 해. 그럼 내년에 다시 또 물이 생기잖아. 그런데 이 왕한 기운하고 서로 겹치다 보니 내년에 진우는 인목이란 놈이 딱 맞이하면서 니 내 거야 이러면서 조금은 또 목을 또 만들려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 진토운이 오더라도 화가 완전 설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진토가 화를 설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 내년에 자운이 들어왔다. 대운이 자운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조금 힘들겠죠. 힘든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상담이 돌았는데 이분이
에, 스님의 팬이에요, 팬. 오랜 팬이에요. 그게 인터넷으로 팬인데, 자,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고, 워낙 이제 그, 한의사 이런 분들 보면 원래 사주를 잘 봐요.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뭐, 유튜브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벌써 스님 알은 지 꽤 오래됐어요. 늘 보면 이제 이렇게 자기 운에 대해서 이동수가 있고, 뭐 옮기면 꼭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스님 볼 때에는 이분이 이제 고객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좀 스님 강의도 주로 자꾸 청취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사주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자, 그래서 어쨌든 작년 이민년에 12운송은 이민년에 이미 그 병이 든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이제 폐가 안 좋아가지고 폐수종, 폐물이 차는 병이 걸렸어요. 그럼 폐물이 차면은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붓고 다리가 지금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막 부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 이분이 쉬어야 되겠나 계속 한의원을 해야 되겠나?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못 쉬어요. 왜? 재성이 많기 때문에. 하루 쉬면 돈이 얼마인데. 예. 그래가지고 계속 약 먹으면서 일을 잡아가면서 집 놓고 일을 한다니까. 그 상태가 여러분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뭐라 그러냐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은 살아가는 건 인간세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그 상황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곳이요. 그리고 불안할까? 불안하지. 자기 배가 지금 어떻게 될까? 불안하잖아. 그 불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침을 놓고 하면 상대편이 그 침 맞은 사람이 좋겠나는 보여. 그런 분한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한테 오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만둬야 되겠지. 그래 그만두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할까 어떻게 할까? 예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고려는 하면 고려 중에 돈을 고려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쉽다 이 말입니다. 내 말 알겠습니까? 올해가 묘는 사가 들어갔잖아. 사 이렇게 또 내년 되면 이제 묘자리 들고 그다음 끊어지고 이렇게 지금 운이 안 좋다나 자기 사주를 배운 사람이 그거를 뻔히 보이면서도 뭐를 지금 못 놓는다? 돈을 못 놓는다. 어리석나 안 어리석나? 그게 우리의 삶이요. 우리 인생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삶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중생의 삶이라 그래.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육도윤회, 예? 불교에 말하면 육도윤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상담을 좀 해주려 하고 또 내 스스로를 바꾸려 하면 그런 공부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조금 관심 있다 그러니까 오늘 육도윤회에 대해서 내가 그걸 좀 읽어놨어요. 네, 읽어보시고 조금 자 봅니다. 자 그리고 폐소적에 와서 종아리가 붓고 차도가 별로 없다. 별로 없대요 자기가 스스로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의사 선생님이 스님한테 지금 상담을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그쵸? 상담 왔는데 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어. 그 선생님 지금 그러면 쉬어야 되겠습니까? 안 쉬어야 되겠습니까? 말을 안 해. 막, 네,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 타고난 성품을 바꾸기 쉽겠나? 지금 보겠다.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마음 딱 도니까 내 목숨이 경각이 이렇다는 걸 확실히 깨우치면 딱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지금 그만두라고 내가 수인하고 왔는데도 그만두고 쉬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의 그 육도윤회 살고 우리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다신당 사주는 돈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쉽게 업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시도록 근처에서나 모든 것은 본인에 달려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많은 약을 드려요. 약을 주고 약이란 좋은 가르침이에요. 많이 주지만 그것을 약을 먹고 아니 먹고는 그 중생들의 책임이더라. 안 그러면 전부 다 듣고 행하면 천국에 사면 다 가깝겠지. 그러나 지금 천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디가 바글바글해요. 지옥에만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왜? 천국에는 오직 막는 사람은 없는데 천국에 오라고 막는 자는 없는데 그거 아무도 안 가. 안 가고 전부 어딜 가요. 지옥에만 바글바글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네 삶,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세계에서 가장 심한 지옥이요. 우리나라가 마음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나쁜 게 지옥하고 축생하고 악의가 있어요. 지옥, 악의, 축생이 있어요. 그 삼악도라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삼악도에 물론 우리 지구 전체가 삼악도에 있겠지만 그중에 특히 한국이 삼악도에 너무 심하게 지금 봉착이 돼 있다. 이런 말 하면 대단히 죄송한데 정치인부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등신 몸 차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쉬면서 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요. 금이 뭐예요? 공부야 공부. 수행. 이런 걸 하면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스님 말 듣는 거. 그리고 공부. 쉬는 거. 쉬는데 어디 가서 쉬면 좋겠어요? 절도 좋지만 물이 있는 바닷가 같은 데서 이렇게 물 흐르는 데 가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두고 봅시다. 자, 그럼 또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하나 하고 또 다른 화면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은 자, 뭐 사주가 저 하나 떴네요. 자, 여러분 회 보이죠? 요 뒤에도 보이죠? 자, 육도윤회와 사두심리 자, 봅니다. 끄버리죠. 끄면 됩니다. 끄면 됩니다. 끄어요. 밖에서 우리 흑향치님 보시고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된다.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 해주십시오. 음소거.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육도윤회와 사두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은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다. 항상 두렵고 공포가 있다. 그리고 어떤 만족할 수 없는 곳에 분노를 일으키고 공격하다. 공격.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제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노를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 공격성이 언제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마음속에 말씀드리면 이 육도윤회가 다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 다 있는데 어느 것이 좀 많이 현재 튀어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 현재 지옥에 있고 내 마음 악의에 있고 내 마음이 축생에 있고 내 마음이 천상에 있고 내 마음이 인간에 있고 아수라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놔 놓으면 상대편 사주나 상담을 해본 결과
그 사람의 심리가 이분이 지옥에 있구나. 그다음 이분이 어디 있어? 악에 있구나. 이걸 진단할 수 있다면 그 처방이 있겠나 없겠나? 그 얘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부 보통 공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 지옥도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우리 인간은 그걸 갖다가 체험하냐면 어린애 때 엄마한테 젖 먹지요. 자, 엄마한테 젖을 먹다가 젖을 먹을 때는 그때 그 아이는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 기본적인 식욕과 성욕밖에 없어요. 성욕이라 해서 뭐 나쁜 성욕이 아니고 엄마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젖을 빠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 성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했어요. 스님이 얘기 아니고. 프로이드가 그런 성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 엄마가 제지를 해요. 엄마가 젖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럼 애 보고 민단 말 이렇게 밀어버려. 그때 그 애의 분노는 지옥과 같은 분노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막 자기 먹고 싶어서 막 먹으려 하는데 못 먹게 딱 떼내잖아요. 그때 그 애가 경험하는 거는 왜냐면 항상 자기한테 줬잖아요, 누가. 저도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너 바르기 시작하죠. 이게 저 옛날에는 요즘 모유를 주지만 요즘은 이걸 하지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모유를 줬거든요. 모유 줄 때 여기다가 뭘 해요? 애 못 먹도록 약 바르고 그랬죠. 그런 경험했는가 모르겠네. 그러면 그 애들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제지했잖아요. 그 분노가 바로 지옥과 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프로이드가. 프로이드라는 이 심리학자가 잠재의식을 무의식을 공부하는 그 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했고 상당히 맞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경험 우리 어릴 때부터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느 사람이 이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뭘 봐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엄마 뭐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애 못 보게 밀어냈다. 그때 그 경험이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엄청난 그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왜 내 하는 걸 못 보게 하지? 이런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는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경험을 갖다가 전혀 안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옥도 가보고 또 어디도 가보고 아수라도 가보고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조건 지옥에서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때에 따라서 사람도 주고 또 그 때에 따라서는 힘도 올려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으로 기르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럼 그런 애들은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분노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예, 정신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 형충파해가 많으면요. 우리 사주에 형충파해가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은 불안한 감정을 많이 느껴요. 사주에 뭐가 있다? 형충파해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탕화가 있는 경우에 탕화가 있으면은 마음이 갑자기 불불불불 끓어오르는 거 있고 탁 엎어보려는 그 기질이 있어요. 항아살이 축인호지요. 사주에 축인호가 있는 분들이 축인호가 있는 대운을 만나거나 세운을 만나면 불불불 끓고 뒤집어 엎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또 나가 축인데 남편이 오야. 그러면 서로 오축이 서로가 상하가 돼 있지.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냐 기문살이라 원인살이라 그래. 그럼 두 사람만 가만히 두 사람만 붙으면 부글부글부글 탕탕 싸우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그리워가지고 또 아이고 이러하고 붙어 있으면 싸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진살이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옥의 경험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도 그런 걸 연구를 안 했는데 스님은 왜 그런 것만 자꾸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 누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스님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야, 그 정인 스님 공부 들어보면 참 희한한 얘기도 많이 듣는다.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 그걸 연구를 많이 해요.
자, 근데 이제 정관과 편관이 식상과 같이 돼 있으면은 식상은 정편관을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식상과 정편관이 딱 대립이 되어 있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 금목으로 대립을 하든, 그 다음에 수하로 상정을 하든, 딱 그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공격성이 엄청 강해져요. 마음이 계속 충동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충동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옥을 겪고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불안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불안하면 못 살아요. 불안하면 얼마 있다 뭐 걸려요? 우울증화요. 우울증하다가 심하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 충동이 많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식상고라서 정편관 구조로 갖고 있는 경우는 스님이 상담해 보는 게 불안감이 많고 굉장히 공격적이더라. 그러면 딱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지옥도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뛰도르는 걸 많이 해요. 이런 거. 죄송합니다만, 방송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걸 많이 해요. 왜? 자기 찾고 있는 울분을 표현으로서 막 하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음 구조가 굉장한 분노, 공격성의 마음이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그걸 못하면, 올려요? 좀 올려드릴까요? 보입니까? 이제 보여요? 어. 자, 그 다음에 공격성, 병충파에 탕화됐고, 그리고 또 비급하고 재성이 있으면요. 비급은 필연적으로 재성을 극하는 거라 그런 구조. 자, 원리 알겠지요? 비급 플러스 재성이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극하는 게 재성과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관성과 비급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렇게 돼 있는 구조. 자, 한쪽에서 한쪽 극하지요? 극하는 구조를 잘 보세요. 뭐 위아래 주로 요 경우는 이제 그런 구조를 그렇게 많은 경우에 사주 원국에 재성과 인성이 서로 많은 경우도 있고 일주가 그렇게 돼도 돼요. 일주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위아래 있거나 붙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을 때 평간도 많고 그 다음에 정평간도 많은데 식상과 서로 대립을 되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대립을 말하는 거예요. 사주 구성이 전체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자, 악의는 어떤 거냐면 지옥에다가 좀 더 욕망이 좀 더 많은 걸 말해요. 그리고 아기는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머리는 엄청나게 복통만 하고, 배는 잔뜩만 하는데 팔다리는 아주 조그만해요. 그리고 목은 바늘 대롱만 해요. 먹지는 못해. 항상 그냥 뭐예요? 배고픔, 갈망, 갈망에 시달리는 그런 곳을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저기 우리 배웠던 그 분은 지옥도 있을까 악의도 있을까? 그분은 악의에 가깝습니다. 왜? 제다신약이지요. 엄청난 제다신약의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데 인성이 없어. 그런 분은 끝없이 뭘 원해요? 그 죄물 탐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야. 그 병의 결과로 온 게 폐수족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 결과가 나타났다. 폐수족이 온 이유는 금에서 물이 찬 건 뭐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나온 거야. 이 물 좀 봐라. 이 물이 필요하다 이거요. 폐에서 그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네 물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만두고 쉬고 그래야 되겠나 안 되겠나?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분은 지옥을 넘어서 악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옥보다도 어찌 보면 악의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 원진살, 김운살, 백호살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있거나 식상과 제다식약의 인성이 없는 구조, 이런 구조는 엄청나게 그냥 더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재성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 자기를 갖다 안 다스리면 죽어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뭐예요? 공부요, 기도요, 수행이에요. 그걸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있구나. 내 삶이 지금 악의에 있는 삶이구나 하고 알아차림하면서 자기를 달래고 그걸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기 그 마음을 보면은 병이 안 돼요. 그 못 보고 계속 사람이 사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런 삶이 있다면 그 자기 사주나 자기 삶을 깨뚫어 보면은 저절로 해결책이 나온다. 그 해결책 이름에서 뭐냐? 스님 늘 얘기하지만은 기도, 공부, 마음 수양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가면은 그게 인성이니까 예,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재성과 간성. 재성과 간성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사주가 없어. 재성과 간성으로만 딱 되어 있어. 그럼 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간성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갇혀 있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심리적인 사람들은 아기도의 속성이 같다. 또 십성 또는 어느 오행의 부존재일 경우에 극도의 탐욕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극도의 탐욕심이 뭐라고? 악이야. 그냥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탐욕심과 분노가 동시에 욕망, 분노, 욕망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 고통이 심대하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그렇게 축생은 또 어떻게 축생은 보면 우리 상담하다 축생은 이런 분들이에요. 자, 지금 현재 먹고 살만해. 에? 사는 거는 큰 지장이 없어. 그러는데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애인 하나 좀 이렇게 좀 운이 없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한테 그런 사람 물어볼 사람 없어요. 스님 남자 스님이니까 여자분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그 여자 우리 이제 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온대요. 가가지고 현재 남편 계시지만 허전하니까 좀 더 괜찮은 남편, 남자, 돈 많고 뭐 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으면 좀 즐기기도 하고 돈도 좀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많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바로 뭐요? 축생이라 그래요. 자, 축생의 본질은 뭐냐면 본능적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요즘 보면요 전부 다 식도락 가라 계속 먹으러 다녀. 끝없이 먹으러 다녀. 탐닉하지요. 식욕이 탐닉하는 사람이 뭐라고? 축생이에요. 축생. 그 성욕에 탐욕하고 그렇게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탐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는 뭐냐면 부끄러움은 몰라. 그걸 하면서도 부끄러운 사람은 숨어 사기 때문에 조금은 개가성취할 여지가 있는데 그 자체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 당당하게 심지어는 자기 남편 집에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사람이 남편한테 내 친구야 하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없는 것 같지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자가 워낙 뭘 좋아해요. 책을 좋아하는 남편이 그걸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야 밥만 먹고 살 수 있어? 나 좀 그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야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갖고 옆에서 어떤 경우는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 밖에 갔다 올게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잠깐 갔다 올게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동네 사람도 다 알아. 그 정도면 금수지요. 아, 원래 동물들은 묶고 모르잖아.
아무데나 길거리에서 막 그러잖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 축생이라 이렇게. 그런 사람 있겠나 없겠나. 그런 사람들 이 사주 보고서 얘기 좀 듣나 안 듣나. 안 듣는다. 그 사람. 참을 바꾸기 힘든 사람들이 축생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인간. 근데 축생인 경우는 인성이 없는 구조에 식상과 재성, 관성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하면 그래요. 한편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너무 파요. 또 없는 오행에 대해서 너무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사주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상담해보고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봐요. 네, 부끄러움이 없이 남편 몰래 하는 건지 남편 있는데 하는 건지 부끄러움이 없이 하면 그 축생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요거는 조금 전에 축생 같은 경우는 스님이 직접 상담한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면 근친상간 하는 거 있잖아요. 근친상간 그런 것도 가능해요. 예, 축생인 사람들. 그런 거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뭐 어떤 그런 그 행위를 근친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문에 가끔 나지요. 뉴스 나지요. 예, 그런 것들이 축생이다. 인간의 이제 그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사 있는데 인간은 보면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은 뭐라고? 그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어느 한쪽을 갖다가 탁 많이 튀어나오는 것을 그 지옥도 있고 악의도 있고 그렇게 천상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자, 그러면 사람은 주로 자기의 나르시시즘. 여러분들 사람들이 똥을 넣어놓고 자기 똥 냄새 맡아보고 이거 단 냄새 나네. 별로 근데 나는 다른 사람 똥 냄새 맡아보면 죽으려고 그래. 자기 발가락 냄새는 맡으면서 괜찮는데 이러는데 다른 사람에서 들어오면 그래서 그 부부들 보면 그런 많이 해. 남자들 주로 보면 발가락 냄새 막 맡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예. 남자들 보면 잘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럴까? 나르시시즘이 강해서 그래요. 예. 주체성이 강하고. 여자분들은 남을 의식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뭐 절대 남 의식 별로 안 한다. 남 의식 안 하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짓 하면 그건 축생이에요. 자, 그러면 비견이 많은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인성도 없고 비견도 없고 자기 고집대로 그러면 똥고집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도취예요. 다른 사람은 그만 들을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어.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거짓자기 안에서 숨어서 있기를 좋아하고 거짓자기라는 것은 가면을 막 가면. 페로사는 소나라 그래. 페로소나 가면이라 심리학적 용어예요. 자, 아수라 이거는 경쟁 질투가 많은 사람 말이에요. 투쟁이 많고 공격적이고 경쟁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아수라는 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머리 써야 돼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아수라 영역에 있는 사람들 스님 상담해보고 저 나름대로 봤더니 급제가 많은 사주가 상관과 같이 같이 있으면 급제가 많은 사람이 상관 있으면 자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배터리가 없어요. 그 배터리 충전하려고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배터리 충전 시키겠게. 이거 빼면 되지. 잠깐 이렇게 놓고 또 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지복, 희열,
아니 심리적 요거는 뭐냐면 천상 급제 얘기하다 너무 넘어갔구나. 자, 상관과 변제, 그 다음에 이제 급제와 상관인 경우, 상관과 변제가 있는 경우, 변제와 병간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변인과 급제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자세히 보면 알지만은 여러 가지 모든 게 딱 구조가 두 가지 구조가 급제와 또는 상관과 변제, 변제와 병간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쪽에서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뭐가 많아요? 공격성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공격, 질투가 많고. 한번 해볼게요. 상관은 여러분들 보면 상관이 많이 발달한 사람은 내가 잘났지요. 유능하잖아요. 그 상대를 좀 무시하겠잖아요. 예, 그렇게 내가 잘났고 상대를 무시하는데 상대가 좀 잘하는 거 보면 꼴을 보나 못 보나?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 경우에 마음이 아수라 마음이 일난단 말이에요. 질투가 많으면. 질투로 보면 돼. 아수라는 질투가 많은 사람. 공격성. 자, 그 다음에 상관과 변제. 그래서 굉장히 상관이 많으면서 변제가 엄청 발달되어 있다면 상대편의 계속해서 그 잘하는 걸 갖다가 가만히 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로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 변제와 병간도 어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둘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병간은 안 되면 엎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거 근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어쨌든 편의는 뭐냐면 편의는 쪽에서 가장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많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많은데 자기 인정 안 해주면 가만히 가만 안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급제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냥 행패를 부리겠죠. 행패를 부린다. 그러면 질투 경쟁심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용어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상담을 해봐야지. 실제적 상담을 해보고 이 사람 상태가 이 정도 와 있고 그럼 상담하다 보면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질투가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아수라 정도에 미쳐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좀 끌어줄까? 그거는 오늘 하기 너무 많아요. 다음번에 또 시간 봐서 오늘은 이제 요 용어 내용들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놓고 다음에 가서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적인 우리는 상담의 그 기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스님이들 주창하는 개운법. 스님의 목적은 개운법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좋게 천상의 영역이나 아니면 좋은 데 가냐. 천상은 어떤 곳이냐면요. 천상은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만족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다 성취가 되고 만족이 돼가지고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기분이 좋아요. 누굴 만나도 그냥 아이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음 잃지 않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천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육도연인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제일 좋은 자리예요. 가장 좋은 것이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자 서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팔이 안 굽어져. 그래가지고 상대편 입에 있는 걸 내가 빼모어야 돼 이렇게.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모어야 돼. 근데 팔이 안 굽어지니까 힘들잖아.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팔이 굽어져야 되는 안 굽어지고 상대편 거 뺏어 먹으려 안 되잖아. 그런데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편에 서로 미기죠. 나 미기주고 상대가 나 미기주고. 그러면서 아무 불편도 팔 굽어 있는 걸 것도 아무 불편함 못 느끼면서 항상 즐겁게 지는 사람. 마음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챘겠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이렇게 육도 윤회가 생겼느냐? 하면은 마음 때문에.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나에 집착하는 마음. 나.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 나와 내 것.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생각. 자, 나, 내 것, 내 생각. 여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한테 가면 싫어. 내끼 뺏기니까. 그래서 너와 나가 대립이 되는 거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싸우지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왜 싸우느냐? 내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내 것 구분하고. 나가 죽냐고. 남은 죽이도 좋고 나는 살아야 돼. 내 생각이 옳아. 근데 그게 똑같아서 전쟁이 한 겁니다. 전쟁은 똑같아서. 그게 서방 생각이나 저기 있는 러시아 사람 생각이 똑같이 이기적이고 이런 게 똑같아요. 그건 자기들은 보면 이기적이하다 그러죠. 러시아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서양 사람들은 또 누구를 위해서 말은 포장을 하지만 결국 살상하는 거예요. 결국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이제 큰 정신을 갖고 우리 생각 갖고 보면 다 보여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여야 있게 뭐 민주주의 먹고 이렇게 서로 갈려서 싸우는 거 보면 기가 찬 겁니다. 무슨 짓거리냐.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어찌 보면 선거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디서 좀 하나 더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뭐 그냥 그게 뭐 그걸 하는 거라고. 사람들 그냥 이게 못 사는데 못 살게 하는데 뭐 자기들만 그냥 잔침하고 있어. 자기들 잔침하고 있어. 내가 보는 선이 보는 견해는 그래요. 여야가 똑같다 보면. 진정한 사람들이 그 몇 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왜 전쟁이 일어나?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전쟁 전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에. 예. 그럼 너무 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 같아. 지금 전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경제는 뭐냐면, 동서 대립, 남북 대립이잖아요. 지금 크게 보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와 중국 중심으로 한 게 지금 양대 세력이 지금 힘겨루기 하거든요. 필연적으로 이때는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서방과 러시아가 싸운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 서양 아니 유럽 혼자 어떻게 소리를 대항할까요? 그래서 크게 보면 유럽하고 미국하고 세력과 이제 중러 있잖아요. 그 세력들 중간에 이제 중간지대 있는 사람들이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큰 나라들이 이제 중간지대에 있고 이 전 세계가 지금 크게 보면 3차 대전 있잖아요. 이런 징후가 보여요. 제가 볼 때 그게 인류 종말까지 갈 수 있어요. 엄청난 건데 사람도 몰라. 그 모르면서 서서히 빠져드는 거라.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아까 그 얘기 들었죠? 그 생각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니까 전부 다. 집단 이기적이 빠지게 되면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집단 이기주의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항상 보면 히틀러 같은 이 사람 병드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멸망하려 그러면 병드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뭐 인구가 줄고 뭐 자연적으로 조정되는지 몰라. 나폴레옹이 그랬고 징기스칸이 그랬고 세상에 나오는 영웅이 우리 그건 영웅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람 중에는 살육자들이에요. 스님 표현이 너무 지나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그 사람이 그렇고 또 미국의 지난번 뭐 바이든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들이에요. 자기들은 미국밖에 몰라요, 사실은. 나머지 뭐 이런 거는 자기를 위한 하나의 그이지. 한국을 조금 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는 것은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고 그냥 아둔한 머리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기는 우리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자, 청상은 어쨌든 간에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이 청상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이 자기 쾌락 그것이 영원할까? 아닙니다.
그걸 사람이 모르는 거야. 영원한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 안 가면 끝나요. 우리 웃음 전도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자살하신 거 알죠? 웃음 전도사가 자살했다니까요. 웃음 전도사 할 때는 자기 마음이 아마 천상에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걸 못하니까 고통이 있어와 지옥을 떠나거든요. 천상에 지옥 갑니다. 천상이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쾌락의 끝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뭐예요? 뭐가 돼요? 지옥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통. 고통, 불안,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렇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육도윤회에 안 빠져가려면 마음 수행을 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도 편안하게 잘 사는 길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한마음 바꾸자는. 한마음 바꾸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스님은 개운이라 그래서 열개자 운을 연다. 운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운이 그냥 막 여우꼬리 그냥 사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여우꼬리 사가 집에 갖다 놓으면 그 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혹세무민. 바꾸는 길은 뭐냐면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상담하잖아요. 부부 상담할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생겨. 갈등 생기는데 남편이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싸웠어. 싸웠는데 주로 아까 말한 네 건 내 건. 우리 집안 너희 집안 이 할 때 제일 많이 싸워요. 특히 친정하고 시가가 서로 붙으면 크게 싸워요. 피터지게 싸워요. 그거는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친정에 갔다가 보니까 친정이 좀 그 남편이 보니까 좀 자기가 마음 조그만데 자기 자존심 긁었는가 봐.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너희 집에 보니까 사람 같은 놈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는 그러면 그런 말 들은 저 먹고 신부는 좋나 안 좋나? 그럼 내가 볼 때는 너희 집 보니까 더 나쁘더라 된 거겠지. 그래? 그러면 이판사판 싸우는 그렇게 아무거나 싸우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헤어지지요. 음.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는 많다. 그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 서로서로 양가에 뭘 몰랐어요. 그 어떤 그쪽에서 일어나는 그 집안의 가풍을 몰랐잖아. 그럼 다 몰라. 그런 틀리잖아 원래. 그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천상적인 마음을 열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없는 거야. 서로 그냥 자기 것만 주의자잖아. 그러다가 싸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일찍 결혼해주면 좋은데 아기까지 놓고 이제 있다가 애들도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랬다가 그냥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싸우면.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이 주먹이 가깝거든요. 여자들은 뭐가 빨라요. 여자는 말로서 막 남자 절대 못 이겨요. 여자한테 이기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원래 말은 여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막 남자들은 하다가 급하니까 손이 나가는 거예요. 한 대 맞았다 하면 난리 난 거죠. 실제 그런 사례가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자는 무기가 뭐예요? 남자한테 하는 무기. 말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합방 안 하는 거. 그럼 남자는 제일 아우신 게 뭐예요? 합방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그럼 식대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극도로 싸워. 그래 헤어진 사람이 많아요. 여자는 내가 네 놈하고 자는가 봐라. 이렇게. 절대 말 안 하고. 그래서 싸우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흔하게 많아요. 그게 뭐 내 생각이 집착하는 거죠? 그 인간의 원리, 자기성이 지금 집착하는 거예요. 특징이. 그 인간이니까 헤어지고 그러지. 동물 같으면 헤어지고 안 하겠죠. 좋다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니까 이혼하고 지. 이혼하는 동물도 많나? 그런 거 없을 거야. 아마. 인간이니까 이혼도 하고 뭐 온갖 그런 거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하다 어느 날 한 분이 스님한테 상담을 받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사람 상대편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상대편 인정하라 하면 하나. 왜 내가 인정해? 그 나쁜 놈한테 왜 내가 그래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빌어야 되는데요? 발에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처음에는 다른 걸 가르쳐주죠. 생각을 처음에는 방향을 돌려라. 어떻게 돌려?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거라. 그래서 스님은 연불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쪽 돌리게 연불을 시키고 신앙심을 고치시기 위해서 연불을 계속 하라고 연불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연불을 하다가 연불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하고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 말투를 딱 보자마자 어떤 말을 하는데 약간 무시한 말 했겠지. 남편한테 무시한 말 하는 순간 남편이 인상 막 쓰면서 이 눈썹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아차 싶어가 그걸 자기 본 거야. 그 다음에 말을 약간 그리고 이렇게 낮추니까 요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 순간 말 때문에 요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걸 순간으로 포착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내 말투를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내 말투를 내가 스스로가 보지 못했는데 내 말투 속에 이런 게 있어. 자신을 방선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 자기가. 그때부터 말을 남편한테 부드럽게 하고 자기 말을 고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말이잖아요. 계속 툭 쏘는 말 있잖아. 그런 거 안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남편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야. 나중에는 남편이 뭐 그냥 항상 술만 먹고 오다가 언제는 술 안 먹고 뭐 그냥 맛있는 거 막 사가오고 막 그러는 거. 그게 부부가 좋아지긴 안 좋아지겠나.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도 원래 부부 싸우면 누구 편? 엄마 편, 아빠 편? 이기는 편인가? 아, 그건 아니고 엄마 편 주로 많아요. 엄마가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엄마 편을 많이 들어 애들이 보통 보면. 물론 아빠 편 드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개 보면 엄마 편을 약자를 많이 보여요. 엄마 편을 들어요. 그 나중에는 그 아빠하고 화해를 다 하고 집안에 이래. 그래서 어느 날 좋아지면은 합방할까 안 할까? 아, 당연히 합방하는 거지. 그래서 여행을 떠났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 참 잘하셨다고. 갔다 왔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그분은 지금 그게 그 당시에 남편하고 싸울 때는 지옥에 살았죠. 아, 마음이 지옥에 있었단 말이야. 그럴까 안 그럴까?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언제는 천상에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수용하고 하는 그 생각이 가지면 무슨 속에 있어요? 천상에 살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에 사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에 따라서 천상에 오늘 천상에 살다가 내일 지옥에 가기도 하고 악에 가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나를 알아차림해라 마라. 항상 나의 마음, 나의 기분, 나의 생각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행의 기초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순간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고. 그래서 늘 내가 지금 뭐라고 있지? 하고 돌아봐야 돼.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제발 자기를 한번 돌아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국민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봐도 누군가 그런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절대 그 반성할 줄 모르잖아.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천상까지 보면서 마지막 정리. 자, 식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데한 두려움이에요. 그쵸? 네,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관은 뭐예요? 연응하지 못한 두려움에서. 그래서 식신은 사랑하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상대한테? 친절. 그 다음에 관심 가지려고 친절하고. 그래서 식신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상대한테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병적으로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집착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되고 그것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집착이 되면 지옥을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집착에 가다가 고통 느끼면 불안까지 느끼면 이제 가는 거야. 그런 현상이 오는 거야. 그게 모든 것이 단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유능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내가 뭐든지 팔방미인이 해야 되는데 어느 조직 갔더니
내 무시당했어.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지옥 같을까 어떨까? 바로 그 지옥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봤더니 애가 다른 애가 보면 내가 전교 내가 지금 이제 1등 했는데 다른 애가 내보고 탁 내가 전교 지금 1등이 아니고 지금 2등을 밀렸어. 그럼 그때 일어나는 그 경쟁심, 질투심은요, 악이에요. 악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마음이네. 그것이 병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병드는 거예요. 그 신경적 병이요. 그런 거는 이제 정신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재밌어요. 자, 편재. 편재는 고통받지 못한 데한 두름이야.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으려고 막 띵까 막 즐겁게 지낸단 말이야. 근데 그 즐거움은 그 즐겁게 지내는 그것이 한경에 남나. 오늘 갑자기 그 자기가 고통도 받잖아요. 늘 돈 썼는데 항상 남한테 돈을 썼는데 돈 쓸 게 없어져 버려. 어떻게 되겠어? 편재가 돈이 없으면은 고통스러운 거야. 알겠죠? 정제는 하자에 대한 두려움. 남한테 하자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이 사람은 남 의식을 하나 안 하나. 남 의식 한단 말이야. 이 잘못다. 그래서 정제적인 사람이 그래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은 신경시약이 될 수 있고 정신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거기서 불안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맨날 씻잖아. 진짜 나갔다 돌았다 또뭐 그것도 늘 하루 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 질병이 걸릴까 싶어서. 먹는 데 대해서 야, 이 방사능 있는 거 아닌가? 이 농약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막 계속 그냥 먹으면 살 찐다고 살 안 찐다고 먹었다 토해내고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정신 질환. 의식증 같은. 자, 그 다음에 평간은 하자에 대한 두려움이고 정제는 하자에 대한 두려움이고 평간은 조직에서 이탈하는 두려움. 팽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걸 팽 안 시키려고 죽기 살기로 그냥 충성합니다. 어디 충성해요? 조직에 충성한다. 조직 충성하면서 떼거리로 몰려가면서 형님 하면서 그런 조직 있죠. 정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도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 그런 자기들끼리 그런 보수로 그래서 뭐냐 파가 있잖아. 파가 그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은 많은 사람부터 도움받지 못한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받으려고 공평하게 하잖아요. 그 너무 공평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런 거 따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쪼잔해지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부터 그리고 자기는 야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지옥이 됩니다. 그 지옥이 될 수 있는 경우 엄청 많지요. 다 집착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편의는 남의 인정하지 못하는 데 아까 공부했고 정의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것.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뭘 해요? 죽기 살기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재밌는 거는 이 사주에 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공부는 엄청 많이 한다. 온갖 거 다 배운다. 온갖 지식을 다 갖춘다. 왜? 없으니까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면은 인성 없는 사람들이 이 역학 공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가만 살펴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역학 공부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뭐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없는 분들이 역학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특별한 분야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잘 안 하는 거 특별한 분야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뭐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하잖아요. 또 맞아요. 그거라도 해야 살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밸런스, 밸런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자, 우리 다시 오늘 총 정리해 드리겠어요. 자, 사주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런 류의 사주 보는 관법을 물상법이라 한다. 알겠죠? 예, 물상법은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갖다가
그림 그리는 거. 사주를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듯이 그걸 보면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탁 놔놓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신강 따지고 뭐 12운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쉬는 사람이 없고 하잖아요.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라. 이 태어난 사람 주인공이요. 태어난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이 자 물이다. 일간이 뭐 바위다. 바위면 금이다. 자 나무다. 나무 주위에 위에 천간에 물이 있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자 비인데 임수는 무슨 비? 큰 비, 작은 비. 큰 비가 내리고 개수는 가랑비, 이슬비 내리고 구름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천간에 병정이 떴다. 병은 뭐냐? 큰 태양이잖아. 그리고 정화는 달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뭘도 되냐면 호롱불도 되고 그 빛도 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꽃도 돼. 꽃. 정화가 꽃이요. 꽃으로 본다. 자,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목 큰 나무요. 큰 나무. 을목은 화초도 되고 날라는 새도 되고 을이죠. 을이 모양이 을이 새을자거든. 그다음 화초도 되고 줄기도 되고 막 그런다. 무토는 뭐라고 보면 돼? 광야지요. 그 사주에 무토가 무토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밑에 지지도 막 토가 엄청 많아. 그런 사람은 물상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일생은 어떠냐면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 넓은 땅을 밟고 다녀야 되니까. 다음 가봐야 되니까. 응? 네. 그런 식으로 물상적으로 많이 보고 그다음에 감목이 있고 인목도 많고 전부 다 나무가 빽빽하게 나머지 없고 빽빽하다. 어떨까? 물도 없고 나무만 꽉 있다. 어떨까? 성품이 어떨까? 나무만 울창한데 물이 마르게 항상 목마르지. 목마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재성인 땅도 없으니까 돈도 부족하지. 그런 사람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뭐냐면 아기 같은 거예요. 아기 약간 필요하잖아요. 살는데 전부 다 필요하잖아. 물도 필요하고 뭐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여자도 필요한데 뭐 없어. 뭐 아기다 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물상을 보고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육도윤회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서 이 사람은 뭐 첫째 뭘 그린다? 이 사람이 뭘 그려요? 형상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상을 보면서 뭐가 부족하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점 사주를 뭘로 그려? 물상으로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일간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추구하는 것이 사주심리학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주심리학은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맞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바르게 편하게 해줄 길은 뭐냐면 항상 중화로 가는 거예요. 없는 거 보태주고 중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개운법이다. 알겠죠? 개운법이다. 이렇게 해서 늘 이제 개운에 관한 거, 설명에 관한 거 상담하면서 그 사람 부족한 것을 깨워주고 근데 사실은 드신 분들이 쉽지는 않은데 전달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원래 색깔을 사주라는 게 있거든. 색깔로 표현해주면 자 봐요. 그럼 파랗잖아요. 빨갛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제일 빨라. 색깔로 처음에는 색종이. 그래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행도를 하나 그려놔 놓고 사주 딱 쓰는 거 만들어라고. 그래가지고 딱 색깔 딱 보여주면 안 그러면 이제 5가지 색 있잖아. 갖다 놓고 설명하면서 동그라미 그 센터 있잖아요. 이 원을 그려놔 놓고 원을 한 동그라미 그려놓고 자 만약에 이제 이 목이다 목인데 목이 막 한 70%다가 목을 70% 녹색으로 막 칠하는 거라. 이것이 당신이야. 당신과 같은 거야. 당신 형제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모자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하게 이해 쉽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무 자체를 형상해가지고 얘기해 줘요. 우리 그림 그렸잖아요. 그 그림 그대로 전달해 줘요. 그럼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해하고 설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지요? 뭐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쉽다. 그게 이제 요 형상화, 그다음에 심리적인 말, 그 사람 심리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으면 그 일간의 입장에서 가르쳐 줘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사람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자, 여자 사주의 식상은 아들이 자식이잖아. 그럼 자식하고 그 사주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본인한테 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나는 아들 그 식상이 어디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들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거꾸로 남편 입장, 또 무슨 입장, 엄마 입장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심리적인 공부는요 무한대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배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뭐 대학원에서 무슨 뭐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주 또 그 뭐 박사 그런 과정을 공부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 스님한테 배워놓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소스가 돼요. 생전에 스님은 막 이 굉장히 창의력이 많거든요. 내가 뭐가 많겠어요 사주에 뭐가 또 있겠어요. 상관도 있고 식신도 있겠죠. 예? 식신상관에도 재서 있기는 없겠네. 그래야 막 만들어내지. 그쵸?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학기 동안 배우면서 뭐가 늘어나냐면 엄청난 이 분야가 나도 모르는 분야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본인들도 이제 크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라.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물상 공부 오늘 종합적인 통변을 엄청나게 해줬다. 이게.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교장님 잠깐 쉬겠습니다. 예. 예. 한 시간 반 했어요? 공부가 오늘은 좀 너무 해서 좀 얘기를 하지. 뭘 끊을 수가 없어서요. 이런 걸 보고 자아도취라는 거예요. 자아도취고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냐면 이제 사람의 그 자아도취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안 돼. 아까 그 한이가요. 글이 수가 금이 없으면 이게 종직적 사유가 다 할애돼서 되지 않을까요?